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1장 1절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로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정함과 부정함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레위기를 보면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면 그냥 역시 법이라서 까다롭고 딱딱하고 재미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을 찾아내면 참 재밌고요. 영적인 비밀이 새록새록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장 이 내용인데요. 저도 신학교 때 이 내용을 배우면서 뭐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 제목을 보시면 정하다, 깨끗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부정하다, 더럽다, 깨끗지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11장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40년을 걸어가요. 근데 아침에는 뭐 먹어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멧돼지요?
메추라기. 예, 메추라기죠. 예. 근데 뭐 매일 저녁은 아니었고요. 특식이었습니다. 특식. 그러나 주로 그러니 먹는 게 뭐겠어요? 아침에 걷어온 만나, 한마디로 뭐 밀가루는 아니지만 밀가루 반죽,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광야에서 어떻게 버팁니까? 그죠? 애굽에서는 툭 하면 뭐예요? 우리가 고기 까마에서 있을 때 고기도 먹었고 과일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이 먹고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를 다니면서 먹을 게 별로 없지만 짐승들 중에 그래도 고기가 땡기니까 뭐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아무거나 먹지 말고 뭘 먹어라?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뭐 신학자들도 얘기하고 문화 인류학자들도 얘기하는데 많은 경우 예를 들어 돼지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균이 많아요. 잡식성이라 균이 많아서 금방 고기가 어떻게 돼요? 상하죠. 또 제대로 안 익혀 먹으면 금방 탈이 나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병에 옮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만 명? 250만 명입니다. 200만에서 25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가다가 전염병이나 그런 게 걸린다. 그죠? 왜? 음식 잘못 먹은 거, 그 그거에 변에서 또 균이 나오고 그래서 막 퍼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야 되는데 난리가 나고 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쉽게 상하거나 균이 잘 퍼지거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나님이 금했다, 못 먹게 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각종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짚어서 이런 거는 정하니까 먹고 이런 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 먹으라 먹지 말라의 특징을 보면서 이걸 사람에다가도 비교할 수 있어요. 누가 정한 사람이고 누가 부정한 사람이냐, 그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 봅시다. 제일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제일 먼저 뭐 나왔어요? 육상 동물 나와요. 육상 동물, 그죠? 근데 육상 동물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건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어떤 게 정하대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발굽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갈라져서 두 쪽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갈라져서 두 쪽이 돼야 되고. 자, 그래서 쪽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뭐래요?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새김질, 여기다 되새김질이죠, 그죠? 새김질 하는 놈은 먹으라는 거예요. 새김질을 한다는 건 뭘 먹는 거죠? 풀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잡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풀 먹는 애를 먹으라는 거예요. 뭐 곡식을 먹는다든지 또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그죠? 다른 짐승, 육식 동물은 그거는 정한 동물이 아니라 부정하다는 거죠. 풀을 먹으면 풀로부터 굉장한 에너지가 나온대요. 공룡 중에 제일 큰 공룡이 육식 공룡일까요? 풀 먹는 초식 공룡일까요? 초식 공룡입니다. 자, 풀 먹는 코끼리가 등치가 큽니까? 짐승 육식하는 사자나 호랑이가 등치가 큽니까?
왜 풀 먹는 애들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체격도 크고요. 체격이 있어요. 그래서 풀이라는 게 우리는 풀 먹고 어떻게 사냐. 고기도 먹어야지. 어떻게 풀 먹고 사냐. 근데 그게 잘못하는 거래요. 풀에는요 굉장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대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래요. 자, 아무튼 짐승은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굽이 있는데 반으로 갈라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먹이는 초식 풀 먹는 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질 하는 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바는 책임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땡 탈락이고, 6절 토끼는 책임질은 하는 놈인데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땡 탈락이고, 7절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인데 이놈은 책임질을 안 하고 온갖 걸 다 먹는 놈이라 이놈도 땡 탈락이다. 그래서 8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은 시체는 만지지도 마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뭐하다? 부정하니라. 병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을 준다는 거예요. 잡식을 하는 놈은 아무래도 그 몸에 세균이 많다는 거죠. 반면에 풀을 먹고 책임질을 하면 그 고기에는 세균이 거의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주신 것에 나름대로 충실한 존재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9절 보세요. 9절을 보면 이번엔 물고기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수중생물, 물에 사는 물고기라고 이를 한번 칭해보죠. 물에 있는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첫 번째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배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또 옆에 지느러미가 있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온몸에 비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10절에 물에서 움직이는 11절 10절 끝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거다. 이는 너희가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마라. 뱀장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장어는 맛있는 건데 지금 먹어도 돼요. 이거 먹지 말라는 게 이게 예전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할 때, 단체 생활할 때 한꺼번에 탈라면 안 되니까 이게 다 정착해서는 괜찮아요. 정착해서는. 자, 그 다음 13절부터는 새가 나와요. 새. 조류. 새 중에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특징을 잘 봐야 돼요. 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또 까마귀. 자, 여기까지. 자, 이 새들의 특징이 뭐죠? 이 새들은 주로 뭘 먹어요? 육식을 하는 놈들이에요. 새긴 새인데 나무의 열매나 곡식의 알곡이나 또는 풀의 꽃 같은 걸 먹질 않고 전부 죽은 짐승을 잡아 죽이거나 죽은 짐승을 먹는 종류들이에요. 그리고 또 16절 타조와 타마스의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와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자, 전부 주로 뭐 하는 동물? 육식이에요. 여전히. 그죠? 박쥐, 올빼미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닭은 먹지 말래요? 닭은 먹으래요. 닭은 뭐 먹어요? 가끔 지렁이는 먹지만 주로 풀, 그죠? 곡식을 먹죠.
그리고 타조는 왜 먹지 말래요? 타조는 육식이 아닌 것 같던데. 타조, 부엉이 뭐 이런 종류 중에 이게 뭐냐면, 타조는 왜 그러냐면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해. 그것도 무슨 동물? 부정한 동물이에요. 예. 날개가 있으나 날지 못하면, 또는 육식을 하는 새는 이건 부정하다 이거죠. 그 다음 또 20절부터는 곤충이 나와요. 곤충 종류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게 있는데, 자, 곤충은 네 발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할 것이로되, 즉 날개가 있고 발이 네 개인데 그게 어떻다? 기어다니는 놈들은 부정하다는 거죠. 그러나 21절, 날개가 있고 발도 네 개지만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그 발로 뭐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고. 자, 날개가 있고 다리가 네 개인데 그 중에 무슨 다리? 뛰는 다리. 뛰는 다리가 있으면 이거는 정한 곤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귀뚜라미도 먹으라네요. 네. 옛날에 먹었습니까 혹시? 메뚜기는 저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귀뚜라미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특징이 뭐라고요? 곤충은 날개가 있으면서도 다리가 네 개인데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그죠? 이만큼 뛰어다니잖아요. 날아다니기도 아니라 펄쩍펄쩍, 그죠? 이게 바로 곤충 중에 먹을 수 있는 정한 것입니다. 자, 이제 특징을 잡았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육지 동물은 뭐가 있어야 된다? 굽이 있는데 갈라져 있어야 되고 색임질해야 된다. 자, 육지 동물 중에 굽이 있다는 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토끼도 잘 뛰죠. 토끼도 잘 뛰지만 굽이 있는 동물이 더 잘 뛸까요? 굽이 없는 동물이 더 잘 뛸까요? 굽이 있는 놈이 더 잘 뛰어요. 신발 신은 사람과 안 신은 사람처럼. 적이 쳐들어온다. 죽어라고 도망간다. 토끼는 죽어라고 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바닥이 까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굽을 줬으면, 굽이 완전히 닳아 없어질 때까지 죽어라고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갈라져 있다. 갈라져 있다는 건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래요. 그리고 이게 초식을 하는 동물이다.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다. 지느러미가 있으면 몸의 움직임이 어떨까요? 물고기가 아주 활동적이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으로 잘 움직일 수 있겠죠. 오징어는 어떻게 움직이죠? 오징어 지느러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징어 어떻게 움직여요? 이러고 막 움직이잖아요.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뱀장어도 어떻게 쳐요? 막 그냥 온몸을 비틀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느러미가 있으면 아주 쫙, 그죠? 아주 자유자재로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특징이 비슷해요. 땅을 얼마든지 누비고 다닐 수 있는 쪽발이 있고요, 굽이 있고요, 물속을 얼마든지 헤엄칠 수 있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예요. 새도 첫째, 날개가 있어서 뭐 해야 돼요? 날아다녀야 돼요. 못 날아다니면 안 돼. 땡 탈락이야. 그리고 먹는 것도 육식이 아닌 초식을 먹는 것이 깨끗한,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식을 먹는 것, 그죠?
초식을 먹는 거.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짐승을 잡아먹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이 세균에 되지 않는 그런 종류를.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땅을 돌아다니고 물 다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곤충도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는데 기어다니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점프. 얼마든지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이 있는 뛰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자, 이 관점에서 우리 사람, 그죠? 우리 사람에 대해서 보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뭐로 만드셨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28절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에 충만하게 돼요. 땅에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서 땅을 어떻게 돼요? 네,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 권세로 다스리는 정복자가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짐승은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너는 땅을 마음껏 누벼라. 깨끗한 풀을 먹으면서. 너는 물속을 마음껏 헤집고 다니면서 진짜 네 자손을 퍼뜨려라. 너는 내가 준 날개로 마음껏 하늘을 누비고 다니면서 너는 내가 준 아름다운 열매를 먹어라. 너는 날아다니고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네 자손을 퍼뜨려라.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영이 없잖아요. 이들에게는 영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유리한 특징들을 줬다는 거죠. 굽이라든지 지느러미라든지 날개라든지 뛰는 다리라든지 얼마든지 자기 영역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힘있게 다니면서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하나님은 뭐하다? 정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뭔가 핸디캡, 뭔가 좀 약점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 하나님은 부정하다. 또 먹는 것도 초식이 아닌 육식을 하면 부정하다. 그건 먹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누려야 한다. 그럴 때 뭐가 온다?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가정이 잘 되고 후대가 그 축복을 이어받고 현장을 살려서 진짜 현장을 정복하는 뭐가 된다? 정복자가 된다. 전도자가 된다. 이런 사람이 세계복음화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기를 흑암 나라는 가는 곳마다 무너지고 정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에 부합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정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짐승 동물도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 내에서 잘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려서 자손을 퍼뜨릴 수 있는 정복하는 그 존재가 정결하듯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걸 마음껏 누림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죠? 우리도 약한 게 많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수시로 이놈에게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속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핸디캡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끝내려고 성육신 하시고, 이 문제에서 지지 않도록, 이 약점에 지지 않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죄, 불순종한 저주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수시로 속이는 이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무슨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진정한 우리의 기능은 이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기능이에요. 굽이 있어서 쪽발이고 물에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지느러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날마다 그 이름에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에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고? 권능 주시고, 오력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시공간 초월, 천군 천사의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뭐 하도록? 마음껏 누비고 다니면서 자기 자손을 퍼뜨려서 충만케 하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형상,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언약의 후대를 길러내고, 진짜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그런 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집에 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빨간색으로 막 칠해놓고 이건 계속 외우고 있어요. 왜냐? 일단은 많이 봐야 돼요. 이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지도 않잖아요. 계속 읽는 거예요. 저기다 잔뜩 복사해 놓을 테니까 그냥 여러 개 가져와서 계속 뻘겋게 검게 칠해가면서 읽으세요. 읽다 보면요, 나의 것이 돼요. 진짜 저는 요즘 들어온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에 주옵소서. 7망대 중에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내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세요. 사로잡히는 게 뭐예요? 포로잖아요. 포로. 나는 누구의 포로?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포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난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내 원함대로 안 돼도, 내 육신이 편한 쪽으로 못 가도 나는 진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 와요. 내 생각대로 되면, 내 원함대로 되면 병나요. 병. 우리가 저녁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저녁을 먹고 나서도 저녁 되면 자꾸 뭐가 땡기잖아요. 먹고 또 먹고 테레비 보다가 또 배고파 또 먹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네, 살찌고 병나죠. 내가 원하는 것대로 가면 그런 거예요. 아유 귀찮아. 걷기도 귀찮고 등산도 귀찮고, 아유 그냥 누워서 테레비 보는 게 제일 편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몸 약해지고 병나는 거예요. 관절 다 나가요. 그냥 살쪄가지고 관절은 쪼그라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 마음,
영혼, 입술 다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써주세요. 왜 드려야 되는지 아세요? 스스로 나는 관리가 안 돼. 스스로 관리가 안 돼. 헬스클럽, 뭐 PT 그거 왜 끊어요? 가면 어떻게 돼요? 코치가 딱 있어요. 자, 5번, 다시 한번 5번, 또 5번 계속 시키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잠깐만 쉬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계속 시키잖아요. 막 나중에 욕이 나와요. 막 욕이 나와. 텔레비 보면 막 그런 거 많이 하면 욕이 나와. 근데도 끄떡도 안 하고 그대로 시켜요. 시키는 대로 하고 나면 완전히 진이 빠지는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싹 빠져요. 싹 빠져요. 다리는 탄탄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는 스스로 관리가 안 됩니다. 진짜 주님께 나를 뭐합니다? 드립니다. 예,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비둔하고 내가 몸이 병이 생기고 내가 마귀에게 속고 내가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멀어진다면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헬스클럽을 끊는 것처럼 777 클럽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777 클럽을 끊고 7망대의 기도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사로잡아 주세요.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해 주세요. 진짜 하나님 약속하신 오력, 그 오력을 나에게 주세요. 마음이 원해야 돼요. 원해. 그게 좋은가 보다. 좋은가 보네가 아니라 진짜 내가 그걸 받기를 원해야 돼요. 뭘 보면 볼수록 아닌 나를 보면 볼수록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이 없는 나를 보면 볼수록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나를 고치려고 그래요. 후회하고 낙심하고 짜증내면서 어떻게든지 나를 바꾸려고 그래요. 또 누굴 바꾸려고 그래요?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아들을 바꾸려고 그러고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고 딸을 바꾸려고 그러고 성도 간에도 권사님, 집사님 서로 우리를 바꾸려고 그래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777 PT 클럽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드립니다. 드립니다. 들어오세요. 충만해지세요. 뭐 해주세요? 주님께 나를 뭐 해버려요? 네, 드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알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생각을 바쁘게 해서 자꾸 고치려고 그래요. 조심하려고 그래요. 안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더 낙심돼요. 또 옆 사람 고치려고 찔러들면 옆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너는 얼마나 잘한다고. 어? 니도 못하면서 왜 나보고 그래. 서로 싸우기만 해요. 저 사람도 나도 스스로 관리가 안 되는구나. 우리가 주인 되면 안 되는구나. 원래 인간은 뭐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능력, 생기로 사는 거구나. 그 이름에 성령이 알아서 주관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부지런히 내 입술을 벌려 내 마음을 열어 그분을 뭐 해야겠다?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계속 당신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당신이 나를 주장해달라고 나를 뭐 해야 되겠구나? 드려야겠구나.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이 기도를 하시면 응답 와요, 안 와요? 당신의 소원대로 기도하는데, 당신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진짜 하나님 일하셔요. 그때부터 움직이기가 싫었는데 움직여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움이 오니까 몸도 움직여져, 마음도 움직여져, 경제도 움직여져,
헌신도 하게 돼. 눈도 열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하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하게 하는 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거죠. 오늘 간단히 이렇게 육상동물, 물고기, 새, 곤충 중에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동물들의 특징을 보면서 내게 주신 특징은 그리스도로 이걸 잘 누리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받도록 내가 내 마음을 당신께 내어드리는 거구나. 이걸 확인했어요. 한 주간 동안 777 기도문 붙잡고서요.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여러 번 읽으십시오. 하나님 진짜 무슨 소리인지 잘, 용어도 낯설고 하지만 진심입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계속 읽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수요일마다 요즘 계속 풀고 있습니다. 수요 메시지를 집에서 한 번, 두 번씩 계속 들으시면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나의 미래 확인하는 그런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먹을 만한 정한 짐승, 동물들의 특징을 보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기능을 제대로 누린 존재들이 정결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말 정복할 수 있는 응답 주려고 우리에게 형상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에 하나님 나라 주셨는데 이걸 부지런히 누리고 이것을 나의 것으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진정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는 백성임을 오늘 알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777 언약기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하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생육, 번성, 정말 정복, 다스림의 응답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